오늘은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그 제목을 붙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는데, 아수르는 자신들의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또 잔혹하게, 너무 사람을 잔혹하게 행함으로 처참하게 이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도도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정말 아주 먼 생각 밖에 있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디 있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해가 돼요. 왜 그렇죠? 깨달아지죠? 그림이 들어오니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리라는 위로의 말씀과 아수르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것을 이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진격해 오는 모습을 그려주셔요. 어떻게 생각이 다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아수르의 맹위 엄청 어마어마하죠. 아수르 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철로 막 무장하고 그런 아수르의 맹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패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런 적은 나라에서는 그 나라가 결코 패망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상도 못할 일이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그려줍니다. 이제 아수르가 패망할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날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날. 자, 그날에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유다를 징계하실 때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죠.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멸망의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야곱의 집안의 그 생존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을 찾던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남은 자들이 전부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 야곱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모두 돌아올 것이다. 오늘 21절에 아까 우리 보았습니다. 그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패망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힘, 또 강대국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외교적 난항을 계속해서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강대국을 막 의지해야 됩니까?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권력,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해서 뭘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죠? 강대국을 의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지혜로 강대국만 의지해서 그 힘에 의지해서 빌붙어서 이렇게 굴욕적으로 그렇게 외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전능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는가? 모두가 힘든 이때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을 위해서, 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이때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교훈 삼아서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사회 공동체와 국가가 패망의 길을 가지 않기를, 그죠? 우리가 승리하기를, 그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이지만 거부하고 이제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멸망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구한 역사들을 기록한 이 책이 그냥 죽어있는 책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때의 그 사건이 오늘의 우리 사건인 것이죠. 하지만 왕과 이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그러니까 2700년 전에 거절하고 아수르 강대국의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모두가 강력한 리더의 힘이 필요하다.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죠? 강대국의 힘을 도움을 받아야 해. 그래서 막 성적이 막 흔들고 라고 말할 때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해 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진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대적의 그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의 세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은 거기서 다 거기예요. 그죠? 힘을 가졌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일이고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긴 것 같고 그것이 센 것 같고 그것이 뭘 해결해 줄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이 강대국, 애국, 아수르, 이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유다를 때리는 그냥 막대기로 사용되었어요. 그 강대국들은 결국 막대기였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이 환난 날에 힘들게 하는 것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 환난 날을 극복할 수 있는 살아남는 일인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발음이 꼬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세력 다 그거는 아무리 가야 100년도 못 가요. 그죠?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도 그죠? 그 시대에 얼마나 대단했던 그 대문호여도 100년을 못 갑니다. 베스트셀러 100년 못 갑니다. 안타깝지만 얘들도 이미 이런 교훈을 다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나고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다 이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이들도 롯의 사건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알죠. 그죠? 멸망할 때 믿음으로 살았던 롯 가족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피해라. 이미 너희 가족들에게 전해서 그 말을 듣고 나온 사람만 살은 거잖아요. 그 중에서 아내는 뒤돌아봐서 그냥 소금덩이가 되은 거죠. 그 롯의 가족만 생명을 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도 다 알아요. 몰랐던 그냥 이야기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어떤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환난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인 거겠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인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바다 모래같이 굉장히 많을지라도 그들 중에서 오직 남은 자들만 주께로 돌아오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까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이스라엘 아까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파멸되는 가운데서 남은 자인 거죠.
파멸되는 가운데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멸망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손잡은 대가였습니다. 하나님 버린 대가로 멸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중요 사상이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남은 자는 이 구속사의 여러 단계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회나 국가의 전반적인 타락 속에서 선택된 소수를 남겨둠으로써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그 남은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게 남은 자. 그래서 구약의 이 남은 자 사상은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포함하여서 점차 이 종말론적인 구원이라는 신앙으로 이렇게 확립되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제 바울이 이 본절을 인용했어요. 인용하면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의 의미를 좀 넓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섬기는 이 모든 자, 순종하며 따르는 자, 그의 예수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나는 자, 이렇게 넓혔단 말이에요. 이 남은 자를. 은혜죠, 그죠? 넓힌 거예요. 그냥 다 멸망 가운데서 몇 사람에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자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믿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우리가 남은 자인 것이죠. 하나님은 남은 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외된 자는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를 통하여서 자기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그냥 멸망만 얘기하지 않고 또 위로도 격려도 하십니다. 오늘 24절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데 백성들아 아수르가 예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분을 그치겠다. 하나님께 분을 그치고 그 진노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쳤던 그 몽둥이로 사용했던 그 나라는 이제 망하게 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내 분노가 이제 그렇게 이제 가라앉아서 너희가 너무 말 안 듣고 너무 속상하게 하고 대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제 쳤지만 내가 이제 화가 가라앉아서 이제 분노가 가라앉았다. 이제 너를 그렇게 좀 잠깐 몽둥이로 사용했던 것이 살짝 이제 혼만 내주라고 했는데 너무 장혹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내 분노가 이제 향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주님이 그러십니다. 이제 어떻게 그들을 하실 건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 군대를 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수몰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른 땅에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서. 이게 바다를 물을 쫙 가르면 거기 진흙탕이라서 못 건너가요. 그죠? 빠져서 못 가지 않아요. 그걸 다 말렸단 말이에요. 마른 땅같이 건넜더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밤새 동풍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말려서 그렇게 건너가게 해주셨고 그 마지막 한 사람 이스라엘 구원받은 자 건너갈 때까지 보시고 딱 건너자마자 그 물이 합쳐져서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수몰시켰어요. 그렇게 그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실 것이다. 아수르를. 그리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너희 어깨에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것이다.
멍에도 벗겨주실 것인데 그때 그들은 살이 쪄서 멍에가 저절로 벗겨지실 거예요. 이제 힘을 얻었겠죠. 살 잘 먹고 잘 입어서 살이 쪘겠죠. 저절로 그 멍에가 부서질 것이다. 그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었던 것들이 뭐 생활의 짐이었던 영적인 무거운 짐이었던 그 모든 짐들이 이제 저절로 부서지게 될 것이다. 그날에.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이제 진격해 오는 모습을 또 이렇게 그려줘요. 28절에서 34절까지 그렇게 침략자들의 공격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올 것인지를 말씀하셔요. 그가 아야세에 이르며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이제 그 아수르 군대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제 믹마스에 들어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다가 그 장비들 자기네들 장비가 뭐겠어요? 무기겠죠. 무기? 뭐 활창, 뭐 병거,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믹마스에 넣고 이제 고개를 넘어서 좁은 길이니까 못 오는 거야. 말이나 그죠? 병거 같은 거는 마차는 오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좁은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게바에다 진을 치자. 산을 넘어오고 난 다음에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자 이제 우리가 게바에 진을 치자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거 일부러 들으라고 막 위협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게바에 진을 치자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쳐요. 그러자 이 라마의 주민들이 옆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그 위세에 그 군대의 그 위력에 벌벌벌 떨어요. 떨면서 이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사람들은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허둥지둥 너무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너무 기세가 등등한 이 아수르 군대가 이제 그날에 놉까지 들어와 거기서 쉬면서 이제 전열을 이제 가다듬는 거죠. 근데 이미 이 백성들은 도망가요. 그 위세에, 그 위력에 너무 무서워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무장하고 막 들어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총 들고, 그죠? 여기 막 총 들고 무장하고 들어오면 다 도망갈 거잖아요. 글쎄. 막 총 들고 뭐 와서 잡으러 왔다 그러면 다 도망갈 거잖아요. 저만 내버려 두고. 그죠? 하나도 지켜줄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다 도망갈 거잖아. 이 사람들도 다 도망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 건지 딱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놉까지 쉬며 전열을 가듬고 있고 이제 아스루 왕은 높은 곳에 우뚝 섭니다. 서가지고 이제 멀리 서가지고 시온산 이제 여기 예루살렘 시온산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쥐먹을 휘둘리는 거죠. 내가 저 한 손에 저 한 주먹감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산 시온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막 주먹질을 합니다.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셔요. 보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숲속의 나무까지 치시듯이 무시무시한 힘으로 아수르 군대를 치시리니 33절 34절이에요. 장대한 나무가 찍혀 넘어가듯이 거대한 나무들이 베어지듯이 그렇게 우르르르 무너져 내리고 빽빽한 숲속의 나무들을 날선 예리한 도끼로 힘껏 찍어 내렸던 것 내듯이 울창했던 레바논 삼림이 전능하신 만군의 주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구나. 이렇게 33절 3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임을 당하리라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대 아수르의 그 맹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대적하셔서 진노의 선을 펴시고 심판하시니 그 나라는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심판받은 이유는 딱 정해져 있어요. 불순종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 두 번째는 사탄의 종노릇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그리고 셋째는 죄악된 행동들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무시했기 때문에 심판이, 패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메시아가 오실 것도 희망의 메시지도 주면서 그들의 부패상을 드러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세상은요, 온통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이 속에서 매몰되지 않고 견뎌내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지럽고 신앙 지키기 너무 힘든 이 세상,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참고 일어나서 와서 예배 자리에 있고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을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서 면제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힘들지만 손 잡고 살아남아서 이 악한 세상에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아서 남은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신앙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이 시대에 남은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남은 자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다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